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노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같이 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바로 사울이라고도 불리우는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바울은 훗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죄인 중에 괴수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곧 사울은 순교자 스데반을 죽였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느냐?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역시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념 가운데 그는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42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종종 나타나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하늘의 빛과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을 겁니다. 하늘의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때 들려온 답변은 사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충격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동안 사울은 예수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로 여기면서 철저히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음성이 하늘의 밝은 빛 가운데 자기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일은 사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예수를 철저히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다 잘못된 겁니다. 또 그동안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자기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사실 앞에 사울은 그의 모든 신념과 가치관이 산산조각 나 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사울이 또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읍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 3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죄인을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울은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금도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내가 알고 싶다, 내가 예수님께 한번 나가고 싶다, 예수님을 찾고 싶다, 이런 의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뿌리 뽑고자 하는 열심으로 다메섹을 향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사울을 찾아오신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자에게, 아니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최병호 집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국제혁신영재사관학교 교감으로 계시고 또 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 열혈 청년 전도왕, 열혈 교사 전도왕, 이런 책의 저자입니다. 그분이 원래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집안의 영향으로 중학교도 어디로 진학을 했느냐? 불교 재단에서 세워서 운영하는 그런 중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 진학을 해서 불교 학생회장을 맡을 만큼 불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는데 운동 실력도 좋고 리더십도 탁월해서 아주 촉망받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는 추첨을 해서 배정받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추첨제로 배정된 학교가 어디였느냐? 브니엘 고등학교였습니다. 이 브니엘 고등학교는 기독교 미션 스쿨입니다. 부모님은 이 자기 아들이 미션 스쿨로 지나가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다른 학교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병호 집사가 고등학교 때 오히려 내가 그 학교로 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오기를 품은 겁니다. 어떤 오기를 품었느냐? 내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불교의 진리를 담대히 전하겠다. 내 주변에 미션스쿨에 있는 학생들을 다 불교도로 개종을 시켜버리겠다. 그런 결단을 내리고 브니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한 겁니다. 브니엘 고등학교 입학을 하니까 매일 아침 예배가 있었고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 수업도 정기적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종교 시간마다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일부러 크게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기만 하면 비난하고 야유를 보내곤 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던 목사님이 주의를 주면 강하게 대들었고 오히려 그 목사님을 향해서 교실에서 나가라, 이렇게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입학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그 종교 시간에 목사님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관하여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죽음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리된 영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무시하고 비웃으려고 했던 그가 그 순간에 꼼짝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강력하게 엄습해서 몸을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에 교무실로 달려가서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은 매년 100명 이상의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최병호 집사님이 예수님을 먼저 찾고 먼저 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아주 강하게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겁니다. 대단한 말씀도 아닙니다. 간단한 죽음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 찾아와 주신 은혜로 그가 구원받고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흉악한 죄인, 대적하는 죄인, 죄인 괴수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먼저 예수를 찾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먼저 택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뒤에 때가 되어서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그냥 우연히 복음의 말씀, 예수에 관한 진리를 듣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복음,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정하심과 부르심 그리고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주체가 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정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사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하거나
신비한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한 나, 심지어 조롱하고 대적하기까지 한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새 생명을 얻어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주 예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다.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무너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그동안 붙잡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삶이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의 신념, 그의 확신, 그의 열정적인 활동, 이 모든 것이 헛되고 악한 것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만 살면 된다고 확신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사실 다 무엇에 지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짓는 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 앞에 그는 절망했을 겁니다.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무의미한 삶을 살아왔던 겁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그 실체를 알았을 때 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왔는데 그게 거짓이요 가짜라는 겁니다. 구주로 믿었던 교주는 악행을 일삼는 자였고 믿고 따랐던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니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젊음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가정을 희생하고 인생을 다 걸었는데 다 가짜고 거짓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삶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너짐이 사실 은혜입니다. 잘못된 사상, 그릇된 신학, 거짓된 믿음, 왜곡된 열심은 하루빨리 무너져야 합니다. 내 자아에 도취된 삶과 한없이 높아진 교만도 하루빨리 무너져야 합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인생, 출세와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인생, 헛된 욕망에 빠져 살던 인생도 하루빨리 무너져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모든 그릇된 것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릇된 것은 무너져야 은혜인 겁니까? 무너져야지만 새롭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낡은 건물은 허물어야지만 그 위에 새롭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무너져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짐은 새 출발을 여는 은혜의 순간인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미국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 재임 시절에 백악관의 철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냉철하고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과 권력의 절정에 있었던 그는 자기가 미국을 주도하고 자기가 온 세상을 주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는 감옥에 수감되었고 권력도 명예도 사람들의 신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는 친구의 권유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자기 인생의 왕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인생의 왕, 세계를 주도하는 자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에 지나지 않는 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그 무너짐 속에서 죄인을 품고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그는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우게 되었고 전 세계 교도소를 다니면서 전도하며 복음 전하는 사역에 헌신을 합니다. 수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도소의 죄수들을 예수 믿어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이 찰스 콜슨의 인생이 무너짐으로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그 무너짐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고서 어떻게 바른 삶이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신념과 교만이 무너져야지만 새로운 삶이 세워집니다. 강하게 붙잡고 있던 헛된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야지만 비로소 참된 생명과 새로운 사명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무너짐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큰 좌절도 필요합니다. 내가 옳다고 굳게 믿어왔던 잘못된 신념과 고집들, 그릇된 열심들, 세상적인 욕망들, 내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자신감과 신뢰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 무너짐이 힘든 일이 될 수 있고 그 무너짐이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무너짐이 너무나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런 무너짐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바르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자아가 깨지고 나의 고집이 꺾이고 나의 교만이 무너짐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무너짐의 은혜, 깨어짐의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끌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그동안 얼마나 주도적으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아마 기질검사를 해보면 주도형 인간으로 그렇게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교회를 핍박하여 잡멸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는 일에도 앞장서서 나섰습니다. 그런 자기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멀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주도적이었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눈이 멀어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 3일 동안 사울은 철저히 무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사울은 예수님께 붙들려 예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멋대로 주도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앞서 나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매여서 예수님께 이끌리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한껏 높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다들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주관하며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교만한 죄인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로 인간인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많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은커녕 5분 후의 일도 알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해 두고서도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뜻밖의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 자식도 사실 나이 들어보면 아무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아주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습관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결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모르면서 크고 잘 모르면서 나이를 먹습니다. 근데 커가고 나이를 먹으면서 그냥 아는 척 하는 겁니다. 사실 나이 들어도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내가 좀 배웠다, 내가 좀 안다, 이 범주를 조금만 벗어나면 무지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면 모르는데도 어떻게 하느냐? 대충 아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적질을 하고 훈수를 둡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한테 무슨 일이 닥치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다른 사람한테 벌어진 일에는 이래라 저래라 자신 있게 권면을 하고 훈수를 두는데 정작 자기한테 똑같은 일이 닥치면 겁이 덜컥 나고 당황하고 머리를 싸맵니다. 잠도 잘 못 잡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인생에 관해서 이래라 저래라는 사람들,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천재적인 작가, 천재적인 철학자들, 여러분 그들이 자기 문제 해결 제대로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그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잘 안다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솔직히 다 까놓고 보면 50보 100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길을 가려고 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신호등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차가 오는 것도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이끌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어린아이가 안전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완전하신 주의 손에 붙들려야 안전하고 그 주님의 손에 붙잡혀 이끌려야지만 가장 좋은 길, 복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주도해 가던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도해 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주의 손을 잡고 그 손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 이끌려갈 때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더 확고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더 의미 있어집니다. 이끌릴 때 주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이끌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절대로 먼저 나서지 마시고 스스로 앞서가지 마십시오.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면서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다고 자신 만만하게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주의 손을 붙잡고 주께 이끌려서 뒤따라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양처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 괴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죄인을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입니다. 둘째는 잘못된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은혜입니다. 셋째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 온전히 이끌려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와 그릇된 신념과 잘못된 열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무너진 후에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계속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께 이끌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의 손에 이끌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